나훔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아수르가 잘났고 또 강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수르는 교만해졌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대리자가 아닌 오히려 북이스라엘처럼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니느웨는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교만하였으며 열국을 미혹하였습니다. 그 결과 니느웨는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여기서 니느웨 주민이 낙담케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평소 아수르가 교만하여 완악한 마음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의 완악한 마음을 물처럼 연약하게 만들 것이라는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아수르의 제약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의 멸망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심판의 대리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심판의 궁극적인 주체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바벨론은 심판의 대리자에 불과한 것이고 이 심판을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 말씀은 한마디로 니느웨를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인데요. 여기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네 대적이 되어,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네 대적이 된다라는 것은 아수르를 가리키고 있고 또한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끊으리니. 그래서 여기서 니느웨 아수르를 심판하시는데 겉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공해서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 심판을 행하시는 직접적인 분은 누구냐?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 나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같은 개념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심판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런 어떤 것 진노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난센스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하나님이어야 되고 젠틀한 하나님이어야 되고 유순한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진노하고 심판하시고 무섭고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개념들을 제거하려고, 그래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니면 그것은 그냥 교훈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은 아니다, 이런 설명 등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어떻게든 성경에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동기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제거하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고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행하신 이유가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모세를 조롱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었으며 자신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그 심판을 통해서 드러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던 자들이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문들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의로운 자를 신원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7편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의로운 자의 억울함이 해결되어집니다. 악인이 악을 행하고 있고 그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의로움이 계속 악인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인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악인들은 계속적으로 의인을 향해서 공격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그래서 의인들은 악인들에 의해서 계속 핍박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셔야 악인들이 의인들을 향한 심판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악인으로 인한 의로운 자의 고통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의로운 자의 의로움은 계속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 의로운 자의 의로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두 번째 목적은 의로운 자를 신원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목적은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실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처리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방 가운데 드러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죄가 제거되어져야 되고 죄가 제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누구를 심판하시냐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이 음행이라는 죄와 간음이라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런 죄들을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죄를 처리하십니다. 심판을 통해 죄가 처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방종하게 되어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목적은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심판의 목적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심판을 통해서 의로운 자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또 심판을 통해서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2년을 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류의 역사는 무한 반복되는 역사가 아닙니다. 계속되는 역사가 아니라 끝이 있는 역사입니다. 그 끝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재림으로 오신 주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때 후회하며 뉘우쳐도 이미 늦었습니다. 기회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재림의 그 이후에 네가 그때 뉘우치며 회개하고 주님을 믿겠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인류 역사는 끝이 있으며 그 끝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게 아이러니하고 믿을 수 없다고 많이 저항하고 거부하지만은,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끝에 심판의 주로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았던 자는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심판이 아닌 영생의 부활에 이르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태신자를 작정하였는데 그들도 영생의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태신자들이 재림의 그 순간에,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때 영생의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심판의 부활에 이르지 않도록,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니느웨를 향한,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만은 심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무서운 죄를 제거하기 원하시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류 역사의 끝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재림의 주로 오시고 그때 모든 사람들을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우리 모두가 영생의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태신자들도 주님을 맞이할 때 심판의 부활이 아닌 영생의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심판의 주님을 기대하며 이 하루도 감사하며 또 성실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